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아침 상담실에서 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자식들만 보고 살았어요. 큰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식당 일도 하고, 작은아들 결혼시키려고 전세금도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법우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머님뿐만이 아니시죠? 우리 주변에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관심과 간섭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몇 번이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고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상대까지 정해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부모님은 더욱 서운해하고 가족 관계는 악화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에게 과한 관심이 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자식의 업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넷째,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참사랑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강한 애착을 사랑이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집착이 숨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락을 하루 안 하면 불안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애가 무슨 일이라도 났나, 혹시 아픈 건 아닌가 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녀를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이라면 계속해서 걱정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아들을 둔 80세 어머님이셨는데 아들이 출장을 가면 매일 저녁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은 이미 중년이 넘은 성인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이게 다 사랑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아들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도 어머니 전화가 오면 민망해했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까지 연락해서 확인하려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애착의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서로를 묶어놓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무심이 도달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심, 즉 아무것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의 사랑,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고, 자녀가 선택한 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자녀들도 부모님을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이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자녀 생각에 마음이 어수선해질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들숨에는 내려놓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외치시고 날숨에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108번 반복하시면 집착의 마음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아는 것. 이것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식의 업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자신의 잘못이고 자녀가 고생하면 자신이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다. 남이 어찌 자기의 의지처가 될 수 있으랴?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업보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업보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30대가 될 때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취업도 어머니가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고 결혼도 어머니가 중매를 서서 성사시켜 주시고 심지어 신혼집도 어머니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40대가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도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도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이제 와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것이 오히려 애를 망쳤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업보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면 자녀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고통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업보를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녀가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큰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도와줘야겠지만 작은 실수나 실패까지 모두 막아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준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도 자녀가 신중히 고민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면 믿고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부모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원효 대사가 젊었을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스승은 답을 직접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 덕분에 원효 대사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문제 상황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니? 그리고 자녀의 답을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미리 말했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의 업보를 존중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 자녀가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녀의 업보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업보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당한 자가 없다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녀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부모라고 자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보시의 정신입니다. 조건 없이 주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원했는데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님은 몇 년간 아들을 설득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음대에 진학했고 아버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아들이 음악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줬어야 했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기대나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의 가르침 중에 본래 무일물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대와 계획들도 실은 본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이런 환상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관음보살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자녀에 대한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21일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사진을 보며 자해 명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나 내가 내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와 대화할 때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끝까지 들어보신 후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언을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다라고 공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자녀의 선택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일단 내가 신중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녀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부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 자녀의 선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자녀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수행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만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영적 성장은 소홀히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집착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평화로운 에너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와서 전한 가르침 중에 직지인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이 3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는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님에게 수행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참선을 하고 저녁에는 연불을 108번 하는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 자신이 평안해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변화를 본 딸도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결혼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다음 해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먼저 수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매일 참선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녀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음보살 연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무관세음보살을 매일 저녁 108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연불을 할 때는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음보살님, 저와 제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혹은 법구경 같은 경전을 매일 조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착과 관련된 부분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시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집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 법우들과 함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수행하지 마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모여서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 경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해탈이 곧 자녀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녀도 자유로워집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면 자녀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인데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곧 자녀를 교화하는 길이 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서원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자녀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수행이 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부모 자신의 해탈,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지혜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주는 무심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고 자녀의 선택이 내 생각과 달라도 괜찮은 그런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식의 업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녀도 자신의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무상보시의 정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관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자해 명상을 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자녀의 선택을 축복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모 자신의 해탈을 위한 수행법이었습니다. 참선과 염불, 경전 공부와 보시 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평화로워야 자녀에게도 평화로운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참사랑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공덕이 모든 중생들의 해탈에 도움이 되고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혜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